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을요. 자, 3장 1절부터 우리 교도를 하십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레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갖고 섬겼습니다. 섬기다가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린 전사인데 혹시 이렇게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막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이제 노트에다가요 그 설교 내용을 다 적습니다. 다 적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습을 하는데 가족들 보는데 연습하면 그것도 또 이제 창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노트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고 그 나무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막 설교 연습하고 또 막 그런 적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호석진 군은 혼자 있을 때 지 연습 좀 많이 좀 하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끔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본론적인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광야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 아니죠? 그죠?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갖고 거기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본론입니다. 2014년 우리 교회나 개인적으로 본론의 시간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멀리 계세요 그분?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십니다. 그죠? 역사해요. 그런데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응답으로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험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 된다니까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 성경도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듣기 때문에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죠. 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형식적인 신앙이 돼요. 형식적인 신앙인은 어떤 모습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게 형식적인 신앙이죠. 그죠?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참 재밌는 그 이야기가 많아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요. 역시 영적 문제가 온다든지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오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믿음,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려면은 어떤 문제와 현실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체험할 수 있다고요? 믿음 고백할 때요. 믿음 고백할 때요. 하나님은 이런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그런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도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시간표 모르고 인도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속아요. 현실 앞에 속고, 문제 앞에 속고, 예? 사람 앞에 속고요. 속습니다. 그럼 속으면 나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불신앙과 불순종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믿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면 모든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 꺾일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오늘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역사함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기도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요단강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1절로 6절 사이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본론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뭘 준비했느냐? 3장 1절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어요?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예?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요? 소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민이 많겠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3절에 뭐랬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을요. 새벽 미명에, 그죠? 날이 밝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갖고 한데 어떤 새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뭐 하셨느냐? 뭐 하셨다고요? 기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본론적인 축복받는 준비가 뭐겠느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겠느냐?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 했느냐? 2절 3절에 보니까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부터 다니며 백성들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던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뭘 지금 점검하고 있느냐? 백성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거 가는데 줄줄줄 따라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서는.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고요? 오실 메시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게 들어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고백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점검하라고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이거부터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부분이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문제 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실망한 사람 와가지고 저랑 상담하는데, 이 사람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현실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했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탄식을 하는 거 있죠, 탄식. 다른 사람은 나랑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잘 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 있죠. 그래서요, 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그런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예배에 참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도 같은 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너도 그렇게 고백하라. 너도 그렇게 고백하라. 저는 그러면서 있죠. 24시 기도의 비밀이 이런 거구나 싶은 거죠. 24시. 뭐 새벽 기도라든지 저녁 기도. 그거 시간 정해서 할 수 있죠. 근데 24시 우리가 기도한다. 많은 문제가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또 두려움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예?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믿음이 정말로 언약의 믿음인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의 하나님이란 말은 양면적이에요. 양면적인 거. 뭐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은 또 뭔지 아세요? 공의입니다. 사랑만 복음이 아닙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의만 있고 또 사랑이 없는 건 또 복음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심판하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하면서요, 사랑만 생각하지 공의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가나안 정복을 하려면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맞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아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복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아예 죄 용서 정도가 아니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겠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 가운데 빠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아예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요, 죄를 그냥 넘기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죄를 그냥 넘기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단 회개를 권면을 할 필요는 있어요. 또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문제를 삼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분명히 용서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본론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이걸 붙잡고 있는지,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성결하게 해야 돼요. 성결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치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죄는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겨졌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냐? 7절로 13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냐? 7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왜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요? 아니잖아요. 목사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경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잘 나타나 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도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9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누구에게요?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이 증거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요, 이게 안 들려지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지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기 때문에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또 저랑 밥 먹으면서 말입니다. 하는 말은 사람의 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런데요, 예배 드릴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 그거 가지고 대부분 불신하고 사단에 속잖아요. 대부분 100%입니다. 100%예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원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단강. 예?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은 데가 어디예요?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는 뭐고 도대체 요단강은 뭐냐는 거예요. 홍해는요. 홍해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세례와 같은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증표로 허락하신 것이 뭐냐? 세례예요. 세례. 홍해는요. 그럼 요단강은 뭡니까? 여러분? 요단강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광야를 거쳐갖고 이제 무엇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 우리가요, 원주 복음화, 그 다음에 강원도 복음화,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막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단강의 의미는 가나안 정복의 능력을 얻기 위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론적인 축복을 받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아니, 본론적인 축복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순종이 잘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 안 돼요. 그래서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동시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그냥 요단강에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10절로 13절 보세요. 쭉 보니까 요단강 이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온 땅에 주여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가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실 것이다. 라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 믿음 없는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는 절대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헌신은 생명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믿음 가지고 다 요단강을 들어간 거 있죠. 예. 요단강 도하의 전략.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저도 이 믿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실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8절로 17절요. 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이때가 보통 우리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기. 3월, 4월 시기랍니다. 이 시기야. 이때는 이스라엘에 우기가 마지막 끝날 시점이에요. 예? 보통 우리 한국도 말입니다. 장마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기후가 바뀌어가지고요. 건기와 우기로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벌써요. 저 동남아 쪽에는요. 1년에 우기가 있어요. 비가 그냥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도 이때가 우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요단 강물이 어떻게 했어요? 많이 넘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3, 4월 정도 되면은 지금 3, 4월 보니까 우리 치악산에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꽃들은 헷갈리겠어요. 그죠?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막. 네. 이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헬몬산이라는 북쪽의 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큰 산이 있는데 지금 3, 4월 정도 되면 거기에 쌓여있던 눈들이 녹겠죠. 그죠? 눈들이 녹았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우기까지 겹쳤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엄청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수심이요 3m, 4m 되고요. 강 폭이요 한 30m 된답니다. 30m요. 그러니까 물결도 엄청나게 지금 이게 빠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지금요 강의 상태인데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대 들어갑니다. 그리고 12명,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은 12명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라 하면 못 들어가서 못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갈라놓고 들어가라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희 발이 물에 잠길 때 요단강이 갈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너희가 빠져 죽기 직전에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그건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그랬다면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지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을 원합니다. 너희 발이 물에 잠길 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못하는 거라. 발이 잠긴다. 뭐 어느 정도예요? 아니 여기 무릎 밑에 발이 잠기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요 믿음의 헌신으로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헌신으로요. 이 사람들 보세요.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지금 요단강이 딱 멈춰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멈춰섰는데 그냥 가만히 멈춰선 게 아니라 그 위에 물결은 계속 지금 물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12명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모든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하니까 힘들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요. 1, 20명이 아니고 또요. 뭐 10만 명, 20만 명이 아니에요. 많게는 200만 명을 보고 있어요. 200만 명이요. 또 작게 보는 사람 120만 명 보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간다. 하루 종일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물이 언제 말입니다. 넘칠지도 모르고. 또 이 언약궤를 맺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12명이 서로 도우면서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뭐 했어요?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순종과 헌신이 본론적인 축복을 받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체험한 현장이 바로 요단강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본론적인 시간표의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본론적인 시간표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개인과 이걸 적용 빨리 시켜야죠. 우리 교회에 가나안은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본론적인 축복, 본론적인 시간표인 가나안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딥니까?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지역이 가나안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로 정복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나아서 강원도와 저 충청도, 더 나아서 민족과 중국 세계가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요. 가나안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듯이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 받으려면 시작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바르게요.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제약을 해결하고 정결하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리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냥 뭐 목사니까 그냥 뭐 누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원리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앞에 헌신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경과 현실 문제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들 보세요. 12명의 대표들 보세요. 오히려 백성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다 함께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정확하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 고백하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믿음을 통해서 요단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가나안 정복 시작이 되는 시간표에 우리가 섰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 응답과 체험을 할 것인가? 이 한 주간
말씀 여러분들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실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또 응답을 받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내 것을 내려놓고 믿음 고백하며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실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본론적인 시간표와 또 가나안 정복의 축복과 응답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세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본론적인 시간표를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 본론적인 시간표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준비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믿음을 점검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도록 하나님이여 불신앙을 회개하고 갱신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과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도자 앞에 순종하며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가나안 정복의 능력을 힘입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능력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로 역사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12지파의 대표들이 순종과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정말로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런 순종과 헌신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신과 정말로 축복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능력으로 체험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전 교회와 또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